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구약의 제사에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될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하러 가려면, 제사하러 가려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대속물이 되는 양이나 염소, 암소나 수소, 비둘기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였다고 해서 앞으로 나의 죄까지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황소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을 때마다 황소한 마리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아무리 부자여도 기둥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죄 지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억지로 재산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만 안 짓지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욥기에 시작할 때 보면 자녀들이 해마다 생일이 되면 1년간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자녀 명수대로 10명이니까 10명의 대신해서 제사를 해마다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네. 혹시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무조건 제사를 드렸어요. 욥이라고 한 사람도 매년마다 드린 거죠. 그럼 무엇을 지금 말씀드린가? 오늘 내가 회개 예물로 1000만원을 드렸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 죄를 절대 안 짓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회개 예물을 1000만원씩 하세요 했으면 오늘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아니 그 다음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죄가 계속해서 올라올까요? 우리 존재성이죠. 우리 존재가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회개의 예물과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광야 시대의 믿음 혹은 은혜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에 정한 대로 5대 제사법대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주일 헌금, 감사 헌금으로 끝내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광야 시대의 믿음이다. 혹은 은혜 시대의 믿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드리는 거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왜 그럴까요? 이게 법이에요. 광야 시대는 무조건 정해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사법에서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 11조, 절기헌금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퉁쳐버렸죠.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온 게 맞는데 양 한 마리 팔아서 양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번제예물이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고침 받았느냐?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로 네가 나음을 받았음을, 네가 구원 받았음을 어떻게 해라? 증명해라.
모세가 정한 예물로 네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 네.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 물질로 대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조금 해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돼. 그런데 광야 시대는요 율법대로 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야, 네가 구원 받았느냐, 네 병고침 받았느냐, 그러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 그 법대로 제물로 네 믿음, 네가 구원 받았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우리는 저는 지금 재물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현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신 분이 3번 있습니다. 6월절에만. 1년에 절기가 몇 번 있을까요? 1년에 3번 있습니다. 큰 절기만. 맥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크게 우리 지금 설교했죠. 근데 5대 제사는 정해진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번제, 그냥 제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5대 제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기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어요. 안 보이면 백성 중에서 그쳐질 것이다. 그쳐질 것이다. 그 말은 네 가족이 없을 멸망당할 거라 그 말입니다. 왜 그 말했을까요? 무서워서 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내 앞에 안 보이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6월절에만 3번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야 황소야 나 대신 나랑 같이 가자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가지고 왔죠. 그리고 제사하는 데 가서 구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 했을까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죠. 말씀 가르쳐 줬죠. 병자도 고쳐주고요. 그러면 이 제사라는 건 물론 절기는 감사절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모세 정한 대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을 안 가지고 왔다는 이유는 안 가지고 온 것은 또 다른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전가해서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계실 때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오는데 제물을 안 가지고 왔어. 왜 안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은 회개해야 돼. 죄가 없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굳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절기에 매이지 않고 절기와 상관없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뭐만 하고 다녔어요? 전도만 하고 다녔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완벽하게 지켰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성전에 올라가질 않대. 오히려 전도하러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게 없어요. 네. 전가할 게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예수님이나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따로 죽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건 뭔 말이에요? 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진짜 의롭게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졌다? 아들이 되어졌다. 다시요.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들이 되어졌다.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사로 혹은 예물로 자신의 죄를 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버린 자들이에요. 죄가 없다. 이거는 아들이 된 것이지만 더 중요한,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창고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자들이에요. 이것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 그러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내가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서 뼈를 발라서 내가 불을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짐승이 죽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네.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내가 번제로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중보자. 중간 역할자예요. 그래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구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당신이라면 그냥 당신 자신을 빨리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병 고치는 것만 주셨을까요? 왜 말씀만 주셨을까요? 왜 기적과 표적만 주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이 아버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과 표적만 보여주셨죠. 이게 뭐예요? 중보자까지도 그림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림자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적 사역, 중보자의 사역이 끝나고 다시 자기 사역이 끝나니까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죠. 중보자가 중보자의 사역을 끝내고 계시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이고 이제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아버지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느냐?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라고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길을 못 찾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안내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11명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됐어. 아버지께 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가면 아버지께 너희는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빠져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중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어지고 제자 자신과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중매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면 중매자가 끝까지 같이 만나준가요? 안 만나준가요? 빠져주죠. 중매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둘이 교제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말해서 마음이 열리게끔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빠져주면 됩니다. 그때 남자를 여자에게 소개할 때, 여자를 남자에게 소개할 때 나쁜 말을 해줄까요? 좋은 말을 해줄까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장점만 먼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 것이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 병 고쳐주세요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병 고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적 행하는데 은사 나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생명 주기 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자, 주님은 자신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네가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다. 네, 이제 25절부터는 주님이 없이 제자들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하고 직접 교제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 원문 보십니다. 아우터스 그가 가르호 파텔 필레오 히마스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였다. 호티 히메스 에고 페 필레카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또 카이 페피시카테 호이 에고 파라투데우 엑셀돈. 제일 뒤에 있는 호티를 먼저 이해합니다. 쉼표를 지나서 카이, 두 번째 줄 카이 페피스튜카테 너희가 완전히 믿었다. 너희들이 완전히 믿었는데 왜 믿었냐? 에고 파라투 데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엑셀돈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완전히 믿었고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일 뒤에 호티, 두 번째 줄 호티 이하부터 해석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완전히 믿었다. 페피스튜카테 완전히 믿었다. 완전히 믿었고, 그리고 호티, 그 다음 호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사랑한다는 말이 필레오도 있죠. 필레오. 이걸 그냥 소리난 대로 읽으면 필레오인데 프힐레오 이렇게 했습니다. 필레오인데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필레오로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찬가지 필레오로 사랑했습니다. 아가페에 사랑하지 않고 필레오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필레오 사랑이다. 필레오 보면 단어사절 보면 친구가 되다입니다. 친구가 되다. 기본적으로 친구가 되다. 또 애정을 가지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스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정확히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레오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요? 아가페는 뭘까요? 아가페 밑에 있습니다. 아가페는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정, 자비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이걸 성경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 성경으로 그냥 사랑이라고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랑을 했는지 원문이 아니면 몰랐어요. 그냥 사랑했다는 거죠. 아가파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아가페 사랑 있죠. 아가페 이 기본형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어근이 아가파오인데 일방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파오 사랑을 합니다. 아가파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게 뭐예요? 아가파오적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알도 모르든 저들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은 일단 사랑을 하셔요. 이게 이때 쓰는 것이 아가파오적 사랑입니다. 반면 필리오 사랑은요. 친구자예요. 친구가 되어줄 때 사랑합니다. 친구가 되어진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아가파오는 한쪽으로 흐르거나 한쪽이 무거운 사랑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사랑이 동등하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배등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은 아가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의 아가페는 없습니다. 일방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스토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더 아가파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일지라도 부부간에도 사랑은 하지만 아가페오적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필레오,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대등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 원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호파텔 필레오 히마스, 너희를 사랑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라고 했죠. 대등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제자들, 아버지와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 가르쳐주고 기적 보여주고 능력 행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랑함이 대등 관계가 돼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이시지만 친구처럼 다가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이지만 친구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가정이 진짜 화목한 가정, 진짜 멋있는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제일 화목하다고 합니다. 꿈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랑을 하는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일을 하지 않아도 중보자가 없어도 아버지와 제자가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예수님 중보자가 없이는 예수님께 아버지께 제사도 못했어요. 중보자가 없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이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관계예요?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항상 아버지가 붙어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버릇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존중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름이 바로 이 필레오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지낸다 그러니까 막말할 수 없잖아요. 부부가 돼도 친구처럼 지낸다 하는데 막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존중과 배려가 기본인 겁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을 할 때 친구 간에서 막말하고 함부로 하는데 좋아할 친구가 있을까요? 친구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함부로 하면 친구가 안 되죠. 물론 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그렇게 막 말하고 쉽게 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 성향의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친구 관계는 함부로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정과 존중이 바닥에 기초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에 대한 인정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 그런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가페오적 사랑은 아니라 필레오적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아가페오적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고 아가페적 사랑에서 필레오적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친구처럼 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필레오적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에서 단어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두려운 존재, 기적과 표정만 보여주는 존재,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아버지. 네. 이런 필레오적 관계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가페적 사랑에서 필레오적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말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라. 여기 27절 말씀 보니까 26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어떤 사랑을 했어요? 필레오적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자기가 말하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다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2000년 전에 계시는 지금 예수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뢰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일치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저 사람 믿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신뢰를 넘어서 내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되어졌을 때 믿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너무 쉬운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당신의 말이 내 마음과 일치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신과 일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당신의 말을 제자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일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주님 믿으신다고 말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일치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했다 말씀하실 때도 아가파오를 사랑하지 않고 필레오를 사용함으로써 친구 관계가 되어졌음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게 믿음이 되면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기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섬김을 받으신 분과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되어지면 이제 친구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자, 엑셀돈입니다. 엑셀돈이 아니라 엑셀돈 파라투 파트로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 이 엑셀돈이라는 것이 능동 단수 1인칭이죠. 내가 왔었다예요. 내가 왔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 카이
엘레류다. 내가 세상에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이 앞에 엡실론이 붙은 것은 소유격이 있으니까 소유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엑셀돈이 그냥 나왔다가 아니라 소유에서 떨어져 나와서 엘레류다. 왔다. 어디요? 에이스턴 코스모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세상에게 왔다. 그리고 팔린 아페미 그리고 다시 떠난다. 턴 코스몬 세상을 다시 떠날 것이다. 떠나고 있다. 여기 현재니까 떠나고 있다. 카이 포리오마이 프로스턴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서울을 가는데 길을 알아. 그러면 헤매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매일 이유가 없어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을 하고 있다.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 혹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것도 방황일 수 있는데 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도 방황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설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믿음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여기로 가보고 저기로 가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는 거죠. 물론 어떤 경험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분의 의견, 다른 분의 관점 이걸 배우고 들어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다. 그것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두려워할까요? 물론 지옥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여튼 어디를 간다고 믿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죽어봐야 하는, 말 그대로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렵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두려운 거죠. 주님은 가야 할 곳이 확실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이 두렵고 무섭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죠.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진짜로 돈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집 없이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당장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뭐예요? 돈 벌죠. 오늘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뜬금없는 소리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제일
뜬금없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좀 그래 걱정도 되긴 해요.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들의 꽃도 누가 키우신다? 들의 꽃도 누가 키우신다?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게 누가 키우신다?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난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이걸 조금 더 말하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을 하고 있지만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현실을 벗어났는가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3일 굶으면, 아니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목말라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걸 몰라서 3일 동안 물 안 줬을까요? 하나님이 밥을 안 먹이면 배고파갖고 가다가 쓰러질 걸 몰라서 양식을 안 주셨을까요? 몰라서 안 줄 거 아닐 텐데 왜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 네, 그런 고민이 됩니다. 분명히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분명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이고 내 삶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먹을 것이 또 마실 것이 입을 것이 또 필요가 채워져야 철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기도밖에 못했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철학을 논할 수도 없고 뭐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데에다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을 확실하게 알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나는 세상을 등지고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아버려야지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건 도피죠. 도피.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각 자체가 이것에 매여 있어 버리면 못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더 추상적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현실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도요. 왜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되고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돈 문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차도 안 타고 다녀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진짜로 옷 한 벌만 갖고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 교육도 안 시켜야 된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바빠서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안 다가오는 거죠. 들에 피는 꽃을 피우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삶의 그 수준까지 못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 물질 얻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셨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상태까지 못 간 거죠. 주님의 상태까지.
또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께로 가긴 갈 건데 이게 안 다가와요. 믿어지지가 않아.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다고요? 내가 안 가봐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안 살아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을 거, 내일 써야 될 돈에, 내일 공과금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죠. 우리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은 일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사람도 안 만나버리고 먹지도 안 해버리고 이건 현실 도피입니다. 분명히 일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는데 현실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현실에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매여 있다는 자체가 바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외치지만 참된 자유를 모르고 외치는 자유이지 않을까. 예수 안의 자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자유가 자유인데 매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자유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신앙의 현실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은 너무 단순한 말 같고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미련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자유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누가 받아야 되느냐? 빠져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자유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묶여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구원이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행복을 언제 누릴까요? 죽어버리고 나서 행복하면, 시체가 행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체가 행복하면 될까요? 시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코로 호흡하는 동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또 자유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바로 아들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간다, 나 간다,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보여준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구원이고 갈 수 있는 상태가 구원인 거죠. 자, 주님은 아직 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야 될 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에 미련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몰라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직 안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강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옆에 계시죠. 그러면 나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도 주님 아버지 옆에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졌네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졌네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왜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도 아버지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얽매여 묶여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거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도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 말씀은 어쩌면 정말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상태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남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처럼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세상을 포기하세요. 세상을 버리세요.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코 쉽게 말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태를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 말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주님이 왜 말씀했을까요? 이렇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찾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